에베소서 4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얘기를 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기독자의 생활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단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단체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단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덕을 지킴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 마귀는 분열을 꾀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수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하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와 지체된 우리가 다 연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의 근원은 몸도 성령도 하나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단체들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되려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 친목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다원주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찾지 않으면은 그 하나의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6절에는 우리에게 선물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의 통일성을 말하면서 각종 은사로 받은 직책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을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주셨는데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그 지체들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그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와 교사와 방언과 병고침과 또는 모든 그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착하고 충성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자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에 그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험한 세상의 폭풍이와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견딜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고상하고 거룩한 경지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 완전한 성숙, 곧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그거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이 있어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의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입는 비유를 통해서 철저한 도덕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정신 상태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며 도덕적 생활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각종 더러운 죄들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저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유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저희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은 무감각해진 마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생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고귀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방탕은 강력하고 무절제한 생활 자세를 말하고 욕심이란 세욕적인 만족할 수 없는 육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성도는 불신자의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은 육체보다 영혼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주셨고 만물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과정 3단계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생각이나 삶에 큰 변화가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이하 마지막 32절까지는 다시 새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새 사람은 이 원리대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거짓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며, 참된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평화의 영, 능력의 영,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영적인 삶이 쇠퇴하게 됩니다. 성령을 범함은 신자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한 성향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은 기분, 말, 행동에 있어서 불친절한 것입니다. 노함은 표면으로 분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며, 회방은 욕설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증오는 생명을 죽이는 악독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활의 원리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인자하며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자는 호의적으로 남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고통을 당합니다. 해함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입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용서에는 희생과 결단이 따르고 용서 뒤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코리테폰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시련을 겪고 나치 붕괴 후 살아남아서 각처로 다니며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집회에서 자기를 괴롭힌 나치 전범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심령에 그를 용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넘쳤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이고 진정한 신앙은 강력한 실천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활의 원리, 새 사람으로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했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